자, 어, 저희가 앞으로 3주 동안 각 지역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을 위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은 믿음 지역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여기서 찬양하면서 약간 울컥했습니다. 이게 이러한 광경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부터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됐는데 오후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이 50명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울컥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이것을 예배를 동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와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함께 오셔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믿음 지역 식구들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합시다. 저랑 약속 하나 합시다. 제가 준비한 거 아닌데 저랑 약속 하나 합시다.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치사하게 오늘만 나오지 말고 다음 주에 사랑 지역 예배할 때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약속. 왜 손 내리세요? 치사하게 다음 주에 사랑 지역 예배 드릴 때 안 나오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소망 지역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리면 저희 온 교회가 오후 예배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높이 손대. 자, 신성일 간사님 사진 찍어 놓으세요. 자,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 특별한 일 없으면 오후 예배도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랑방을 세워 나가는 우리 송성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올 1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은 또 특별히 믿음 지역을 위해서 예배하는 날이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지역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를 보면 우리가 더 큰 위협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있고 그 때가 곧 다가왔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온 홍성의 식구들이 됩시다. 자, 지난 명절에 제가 저희 아버님 댁을 가는 길에 늘 가는 길이었는데 문득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제가 졸업했던 그 중학교를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강대교 건너편에 꼭대기의 산 위에 있는 학교, 그 학교가 제가 졸업한 중학교인데 늘 평상시 다니다가도 왜 그날은 문득 그 학교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면서 그 학교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왜 우리나라 학교들은 왜 다 산 꼭대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산이 많다는 게 증명이 되죠. 제가 운동선수 특기자로 그 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등교하려면은 숨을 헐떡이면서 그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서 땀이 흠뻑 젖도록 올라가고 교실까지 딱 앉으면 체육 시간이 필요 없는 그런 학교였던 기억이 납니다. 참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학교보다 나중에 좀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학교를 다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등굣길을 제가 입학해서 며칠을 다니다가 문득 그 등굣길에 만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학교에 등교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나자 그 친구는 학교 정문에서부터 교실까지는 혼자 걸어서 교실에 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 온 몸의 근육이 힘이 빠지고 뼈가 굳는 그런 희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부축받고 서 있는 것과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엎드려 있는 것, 이 세 가지밖에 할 수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친구를 업고 오시다가 날이 따뜻해지자 정문부터 교실까지는 혼자 걷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다리를 정확하게 펼 수도 없고 허리가 굽어져서 정확히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친구는 한 다리를 끌며 교실까지 갔습니다. 전교생이 그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 친구를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한 다리를 끌며 걸어가는 그 친구,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흐느껴 우는 그 친구 뒤에는 항상 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표정도 짓지 아니하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오로지 가방만 들고 그 친구가 한 발 걸으면 한 발을 따라가시고 멈추면 멈춰서 있으셨습니다. 그 표정 자체가 너무 비장하기도 하셨고 근엄하시기도 했고, 눈에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극히 바라보시는 그 눈빛 속에 그 아들을 향한 그 깊은 그 감정이 있음을 제가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걷지 않으면 걷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걸으면 걷는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어떤 표정도 짓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아들의 걸음을 따라서 한 발짝씩 걷는 그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라보는 눈빛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불쌍히 여김. 근데 그 불쌍히 여김을 뛰어넘어서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자기 마음속과 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의 연약함도 나의 연약함으로 채워나가고 나의 삶으로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그의 다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문득 그 친구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품어내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기억은 생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그 표정 하나하나, 그 눈빛 하나하나 기억하는 유일한 분은 그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긍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보다 보면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복음 전파 사역과 병 고치는 일,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게 된 두 맹인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한 맹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앞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로, 그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었던 그곳을 지나가셨던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인식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큰 감정을 좀 넣어서 우리 모두가 이걸 한번 대사처럼 한번 외쳐봅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마주하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긍정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긍정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소리치고 있는 그 대상, 이 너희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정확히 너희가 부르짖은 내가, 예수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며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병을 고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안 못 보는 사람들이 보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을 소리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생각을 했겠죠. 이분이 메시아인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듣고 온 소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사건을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너희는 알고 있는가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침을 받는 것, 지금 맹인이 두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러한 맹인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그 사건에 대한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지금 확인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질문의 가장 큰 포커스,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행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희들이 기쁘게 감사하게 소망하고 있는 그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건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복음과 같은 일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복음처럼 여기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지금 그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소원과 소망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성도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달라 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 기도로 이루어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방의 모임들이 잘 되고 잘 모이고 즐겁게 교제도 풍성하고 사역도 잘 감당하고 형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방의 식구들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뇌가 붙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가정과 개인, 사랑방과 교회의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실 이가 누구이신지 너희는 알고 있는가? 그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이신지 너희들은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이 두 맹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당신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 그렇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신 앞에 와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던 이 믿음대로 되라라는 이 대답 속에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 그게 너희의 믿음이야,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이것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그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됨을 믿는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보여주겠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무엇을 믿는가? 내게 이런 복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것을 능히 주시고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먼저 붙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방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사랑방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랑방은,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방은 그가 행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의 뜻대로 우리의 것을 드릴 때 바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믿음의 대상을 온전하게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밖에 정답이 없는 우리에게 그 정답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참뜻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메시아이시며 그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능력도 없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하고 간절하게 소리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그 근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를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참고 견디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그 긍휼하심을 덧입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은혜를 행하여 주신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맹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다시 고백하며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붙드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삭개오 같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종일토록 따라다닐 수 없는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주의 긍휼함에 호소하는 그 호소를 믿음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것을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쏟아낼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과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거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 세상을, 이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을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생명조차도 보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지지도 않은 미래의 시간들 때문에 우리는 고심하며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랑방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방과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인민족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년이 시작되면서 제 가슴 통증이 생겼어요. 두통이 생겼어요. 우리는 왜 사랑방으로 모여야 할까? 우리는 무엇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것을 살 수 있을까? 나는 목사로서 이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매일같이 고민하며 과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 사랑방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은 네가 행하는 것보다 크다. 네가 내 기뻐하는 그 뜻 가운데 서 있고 내게 맡겨주는 것에 충성을 다한다면 내가 널 사용할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믿어야 할 본질, 그 신실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내게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 앞에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뿐이라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지역의 섬김이 마을장 우리 장로님, 우리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체면이 없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랑이 없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드러내는 믿음 지역의 식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그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익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 있기를 작정하는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고 싶은 친구, 그 중학교 때 친구의 이름이 준석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준석이보다 그 준석이 어머니를 더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은혜로 우리가 가는 이 험한 길을 묵묵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앞에 그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긍휼하심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방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섬김이들, 마을장들,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